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을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국 우리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감사절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예전처럼 연합으로 모일 수는 없어도 우리 일삼부로 나뉘어서 감사가 함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천국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천국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경이로움과 감격 그리고 심지어 충격으로 펼치는 그런 곳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시작된 천국이 우리 죽음과 함께 우리 영원히 머무는 낙원으로 그리고 부활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시는 가운데 정말 가슴 설레는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기대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 될지 기대를 하시는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또 유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저희들 참 이 어려운 풍파를 지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참 어려운 시간 지냈지만 돌아보면 순간순간 참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 또 행복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참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줘도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더 감격이 될까?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요 조금만 주의 깊게 봐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겨울철이 돼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육각형의 결정체입니다. 근데 칼텍에 이 눈만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스노우 크리스탈이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의 쭉 여러 가지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아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이 육각형의 결정체가 기본적으로 한 35가지 종류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눈이 이 결정체가 하늘에서 내릴 때 고도, 온도, 습도, 풍속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의 좋은 예인데요. 보면 참 섬세합니다. 섬세해요. 근데 이 눈의 결정체가요,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어도 어느 하나도 똑같은 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내린 모든 눈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섬세해요.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순간순간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이뿐이겠어요. 가을이 돼서 이렇게 나뭇잎이 색깔을 변하는 걸 보면요,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알고서 다 색깔이 변할까? 전 그게 가장 신기해요. 뭐 다 각기 따로 변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엔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시카고에 사역할 때 가나안 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교회가 상당히 크니까 그 교회는 자체로 부부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수양회 이제 전 맡은 담당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 부부 수양회 하기 전에는 뭐 초비상이에요. 맨날 며칠을 정말 밤새도록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수양회는 그 매번 부교육자들 커플들도 가는데, 근데 저도 이제 거기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나 가봤더니 가위로 이렇게 나비를 이렇게 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몇 사람 앉아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두고 보시면 안 돼요.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비가 이렇게 애벌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새로움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방을 만들고 있대. 그래서 그 방이 뭐예요? 나비가 1000마리가 있대. 그래서 1000마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한 마리 한 마리 다 그려가지고 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복사기에 넣어가지고 쫙 돌려가지고 빼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시작하게 돼? 그럼 정성이 없어서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저걸 맨날 저러고 계시나 해서 했는데, 그 수양에 가서 정말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그 마지막 날 그 나비 있는 방에 딱 들어가는데 그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나 좀 이상하게 생긴 나비도 있고 좀 이상하게 자른 나비도 있는데 전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이 창조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어느 구석을 바라봐도 정말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떤 선포를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을 다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세요. 마치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럭키 산맥도, 그랜드 캐년도, 미시시피 강도, 나이아가라 폴도, 태평양도, 대서양도, 사하라 사막도, 남극도, 북극도, 심지어 하늘의 태양과 달도, 모든 별들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산, 새로운 강, 새로운 숲, 새로운 호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별자리가 펼쳐지게 돼요. 그게 어떤 감격일까? 꼭 뭐 색깔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근데 뭐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죠? 처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다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좋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새로 만들겠다고 그러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한 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자랑하실 그럴 뿐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17절 후반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과거에 있던 것을 생각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장소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어디를 봐도요,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의 죽음이 나오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하는데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그 마음, 여러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그 슬픔이 바로 이런 슬픔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의 죽음, 그렇습니다. 수를 다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온갖 고생 다 하는 가운데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소천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장례식을 집전할 때는 정말 제 마음이 저립니다. 조금만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 50대 후반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하관을 하는데 그 부인이 관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정말 막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다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이 없어서 아닙니다. 천국 소망 없어서 아니에요. 상처 나면 아프죠. 상처가 아문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아픈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아픔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이룬 것을 억울하게 빼앗길 때 느꼈던 분노, 재난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느끼는 그런 좌절감, 그렇죠? 지금 하늘과 땅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부르짖는 아주 섬뜩한 그런 광경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인데 이렇게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순교자들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그 하늘과 땅을 다시 보고 싶겠어요? 물론 용서 다 하죠. 그렇지만 그 하늘, 그 땅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아픈 기억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그 모든 아픔이, 상처가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감동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놀랍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한 재창조가 아닙니다. 그냥 과거를 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 오늘 본문 17,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창조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게 원어로 보면 바라란 단어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근데 두 번째는 바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용된 이 바라란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사용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신 그 창조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바라란 단어에는요, 어떤 그 어원이 있냐면 선택이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양,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꼭 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째 나온 그 창조란 단어를 바카시란 단어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바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무엇을 찾고 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를 가리켜요. 뭔가를 찾고 추구하는. 저희 집에 대학을 졸업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집에 갑자기 온다고 했을 때 저희 사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코로나19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딸들이 온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식탁에서 뭘 열심히 적고 있어요. 뭘 적나 봤더니 식단을 적고 있더라. 근데 적고서 긋고 또 뭐 써고 또 긋고, 여하튼 뭐 수도 없이 많이 고쳤어요.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막 가슴이 설레요. 저 맛있는 거 다 먹겠구나. 평소에도 해주지만 또 딸들이 온다 그러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게 바카시의 창조입니다. 아직 아무 음식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딸들이 가장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할 것을 생각하면서 뭘 해주면 좋아할까? 어떤 걸 먹고 싶어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식단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그걸 마음에 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그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면서 겪은 그 아픔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그것을 지우기 위한 창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를 위해서 맞춤 제작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커스텀 메이드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거주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은요, 너무나 좋은 그런 곳에 우리가 그냥 덤으로 끼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주눅 들어서 아마 마음이 편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위해서 커스텀 디자인한 바로 그런 것이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 완성됐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를 예비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담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볼 수 있어요. 아직 준비가 다 끝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아픔이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다윗의 그 남은 여생은 어떤 시간이었죠? 그 마음속에 성전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아마 매번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성전의 스케일이 점점 커졌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맨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그래 하나 져라 하면은 하나 져놓긴 져놨을 텐데 아마 초라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남은 시간 속에 다윗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성전을 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성전을 져야? 나중에 심지어 그 성전에서 드려질 찬양과 거기에서 찬양을 부를 찬양대 순서까지 다 머릿속에 그려놨죠.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지어질 성전, 여러분 마지막 때 지어질 성전은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어질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준비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그런 자리예요. 준비된 자리에 초대받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게 또 없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가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오라고 초대하는 그 자리. 대신방 할 때였습니다. 대신방 하면 정신없죠. 하루에 2군데 3군데씩 하니까. 근데 신방 일정이 이렇게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다음 달에 가겠습니다. 한 4주 후에.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좀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벌써 심으셨대요. 그래서 뭘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무청을 심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그 무청으로 물김치를 담가 주시려고 그걸 다 심어놨는데 한 달 후에 오면은 이게 그냥 너무 질겨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대요. 미리 담가 놓으면 또 다 쉬어가지고 맛이 없대. 그래서 그때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에서 알았다고. 근데 그렇게 딱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신방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져요. 어떤 김치일까? 근데 가서 먹었는데 정말 제가 많은 무청, 물김치를 먹어봤지만 그렇게 새콤하고 아삭아삭한 그 김치 정말 환상적인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특별히 준비해 놓고 정성으로 그렇게 준비하신 그 손길에 사랑이 느껴지죠. 사랑이 담긴 그 자리. 여러분, 천국은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 아닙니다. 맞춤 제작되는 곳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한 그런 도피처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나오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러시죠.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15, 17, 16,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설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 자리에 있는 감격이 어떤 감격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답지 않게 조금 자랑을 하세요.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것이야 미리 말씀해 주시죠. 아니 왜 기다렸다 깜짝 놀라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미리 좋은 것을 알려주실까요? 그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래도요, 이게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지금 이 하늘과 이 땅도 이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야 다를까?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후반부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본 말씀은 원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분 눈물바다였습니다. 바벨론 대군에게 포로당해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무슨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느 한순간 전쟁에 진 그들은 대부분 죽었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굴비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중노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인공운하를 파는 일을 했어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에 있는 인공운하 공사를 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짓는 거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죠. 사실 제가 영어 목회할 때 친구들이 많이 군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데저스톰하고 그 후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참 많이 갔어요.
간데 그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 그곳이 어떤 곳인가? 정말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데 정말 사람 살 것 못 되는, 정말 100도가 넘는 날이 뭐 너무 부지기수고 그 먼지 그런 거 정말 너무나 있는 것조차 힘들고 땀이 흐르는데 어느 한순간 땀이 나올 때까지 다 나와서 그냥 소금이 그냥 더덕더덕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거기서 70년 동안 운하를 봤으니 뭐 사람 살 건 못 되죠. 그 70년의 시간은요, 차별과 박해, 뼛속까지 느껴지는 패배의식과 절망 속에 정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닌 죽지 못해 사는 눈물 속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실감나게 보여줘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실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돌아갈 날을 고대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생각으로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예루살렘 얘기를 하세요. 오늘 좀 전에 읽으신 18절 후반부부터 다시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가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날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마음 놓고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장수하게 될 것이라. 그 운하공사에 그냥 수를 다하지 못하고 그 먼지 속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수를 다하게 될 것이다.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런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과거에 그런 눈물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마음껏 우리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펼쳐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어느 한순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되죠. 25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느 한순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생활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다가 그 그림이 어떻게 변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실망된 일들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를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정치 개혁 그런 게 아닙니다. 소망이죠. 사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중동의 젊은이들이 테러가 된 이유,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삼포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취업 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계신 분들 그런가요? 참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취업 포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무슨 의욕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10명인데 일본은 한 10만 명당 1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자살률은요, 10만 명당 25.8, 거진 26명입니다. 부끄러운 수치죠.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30대 전에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잃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소망을 가져야 된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봐야 소망이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해 주는 일이에요. 사랑해 주는 일입니다.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있을 때 기도원 건축이 있었습니다. 당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원을 짓자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모든 건축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시작하면요, 정말 어느 한순간에 너무 힘든 상황이 일어나요. 시작부터 힘들었어요. 그 리먼 브라더스 망하자마자 그날 사인했으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 변호사 사무실 다 예약해놓고 이거를 사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도 장로님들이 다 사인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 어려운 때 잘 지나가면서 건축이 진행됐는데 어느 한순간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하루는 새벽에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아요. 탈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참 앉아 있었는데 밖에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이 권사님 정말 잘 못하세요. 자기가 야채 숲을 한번 만들어 봤대요.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보통 몸에 좋은 게 맛은 없더라고요. 야채 숲을 만들어 감사하다고 해서 이제 받았어요. 찬압을. 들어와서 이렇게 딱 여는데 또 다시 벨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권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러 가면서 자기 것도 하나 샀는데 찬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권사님 그냥 벌써 이 뚜껑을 열어서 제가 먹겠다고 그랬더니 굳이 들어오셔서 그걸 뚜껑을 닫으시고 하나 새로 내놓으시고 그걸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거에는 고기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고기를 좀 많이 넣으셨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야채 숲을 먹는데 제 거에 고기가 하나도 안 들었어. 권사님이 이게 헷갈리신 거예요. 근데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미국은 고기 흔하죠. 그렇지만 그 찬압을 쌀 때요, 이게 넣다 보니까 제 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권사님 거에는 정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는 사랑. 근데 제가 CD를 이렇게 쭉 밥 먹을 땐 보통 듣는데 우리나라 설경욱 씨가 작사 작곡한 그 사랑 얼마나라는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이래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탈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목회자의 마음을 그 권사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부요하게 전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하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줬어요. 그래, 이렇게 넘어져서는 안 되지. 기도원 건축 은혜 가운데 잘 맞았어요. 근데 저는요, 그날 그 권사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원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보여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나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그 권사님 한 분이면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그날 아침 움직여 주시고 야채석을 만들고 저에게 가져다 주셨다 확신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나 훈련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에 해주셨죠. 근데 거기 보면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가산을 탕진하고 온 그 탕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훈계하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사실 이 가산을 탕진한 탕자는요, 돼지우리에 살려봤죠. 여러분, 돼지우리는요, 정말 유대인으로 생각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 돼지우리예요. 돼지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인데 그 돼지우리 속에 돼지와 같이 살면서 그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미 벌을 받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돼지우리에서 이 탕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아버지께 너무나 잘못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종만도 못하게 됐구나. 그래, 내가 돌아갔는데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그 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와라, 가락지를 내와라, 신을 신겨라, 바로 명령하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잔치를 준비하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 살찐 송아지 앞에. 그래서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송아지들 중에 한 마리 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래, 우리 아들 돌아오면 개우같이 잔치해야지.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찜해 놓은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돌아오면 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 잔치를 하자. 걔가 이 송아지 좋아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민생활 힘드시죠? 유학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외롭고 힘들고 막막할 때, 힘들수록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끝나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어떤 곳일까? 우리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운 도전들 다 헤쳐가시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같이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꽃 하나, 아름다운 가을색으로 변한 나뭇잎 하나에도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히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맞바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을 잃어가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바벨론에서 그냥 희망을 잃고 죽으면 안 된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국 소망은 죽고 나서 누린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요 축복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이 죽음 후에는 낙원으로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그리고 부활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그 자리에 우리에게 감격으로 밀려오게 되고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립니다. 이 소망을 품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이 달라집니다. 남아있는 하루하루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됩니다. 우리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담대한 결단을 내리는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아버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을 잃어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어진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남은 이 힘과 능력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댔습니다. 희망이 없다 합니다. 소망이 없다 합니다. 아버지 그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가 마쳐지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저희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아가는 자리가 아버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침노하는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있는 그 자리 기쁨 있는 자리 아버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